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그런 비, 1년에 내려야 될 비가 불과 10시간 만에 내려서 지난 한 주간 이 땅이 참 극심한 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또 집들이 문에 잠기고 또 한 해의 수확과 결실을 바라보는 이 즈음에 농토를 잃고 또 소와 돼지들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려서 참 눈물 짓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정확한 피해가 집계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충청도 또 전라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몇 개 시군은 전체가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안타까움으로 지난 한 주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나고 참 하늘을 바라보면 참 많이 야속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네 삶이 하루 앞을 또 한 치 앞도 참 예상해 볼 수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또 붙들림 바 되는 삶이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한 이 한 주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하는 대행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보통은 ARS로 음성으로 녹음이 된 것을 틀면 저는 보통은 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그냥 끊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한 여성 취재원께서 본인을 소개하고 또 이 여론조사는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산시에서 펴고 있는 시정에 관한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제가 이 조사에 그러면 응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구에 사는 분이냐? 그래서 제가 부산 강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나이대 그리고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들어왔는데 이 조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왜 이런 동네 살지?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균형 발전, 부산의 그 동서 균형 발전, 우리 강서구 안에도 남북 균형 발전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설문의 문항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야, 이 내가 사는 데가 참 이게 아니구나. 이게 어느 세월에 그런 좋은 데가 되겠나?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에 응하고 이제 거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귀하의 지역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객관식이었어요. 주거, 복지, 교통, 그 다음에 의료 인프라 뭐 이런 내용들.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다는 아니고요. 두 개만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상담원은 제가 참 감동을 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시급한 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필요한데 그래도 이 두 개는 정말 시급하게 돼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래도 있을 만하다. 결론을 마무리할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정에 관해서 이건 주관식인데 선생님의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이나 또 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상담원께서 선생님 말씀을 제가 잘 정리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부산시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아마 이 전화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것이, 감사라는 것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겠다.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감사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삶이어야 될까? 이것을 생각했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베다니,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바 된 나사로의 가족이 살았던 마을이죠. 예수님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마르다는 그 집의 맞이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호스트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마르다에게 있었던 거죠. 그녀는 분주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더없이 감사했고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결코 짜증스럽고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마르다의 눈에 주님 발 곁에 앉아 말씀 듣는 것에만 온통 정신을 빼앗긴 동생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오늘 보면 39절로 40절에 보면 나오죠. 이게 마르다의 눈에 들어왔어요. 주님을 보다가 동생을 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서 정작 이 원망과 불평을 자기 동생에게 쏟아놓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께 쏟아놓은 거예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마르다의 이런 그 표현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원망의 대상은 동생인데 원망을 쏟아내는 곳은 주님이고 불평의 상대가 동생인데 불평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자,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께 서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서운한 것 이전에 나의 식구요, 나의 자매인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이렇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을 무조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은 있지만 문제는 마리아이지만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말씀 듣는 사람 따로 있나?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말씀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거냐? 마르다의 마음이 잔뜩 구겨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마리아가 정작 수고하고 있는 언니는 돕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오기에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는 사이 정작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잊혀져 버리고 부엌에서 시중 듣는 일에 내몰리고 동생 마리아는 밉살스럽게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턱을 괴이고 자신을 돕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미웠던 거예요. 그게 너무 미웠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증을 듣는다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구른데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 집엔 저렇게,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하시나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마르다에게 일어난 문제가 뭐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서 멀어져 있고, 쟤는 예수님 눈앞에 가까이 있잖아. 내가 이 수고를 왜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나에게, 야 마르다야, 너도 수고 정말 많구나. 너 정말 애쓰고 정말 고생하는구나. 너도 잠시 쉬고 가서 말씀 듣고 이래라. 이런 말 하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마르다 너무 서운해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서운한 겁니다. 마음을 두고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오셔서 아내가 맛있게 만들었으면요,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수고, 이 더운데 여러분 그 불에 서서 그 반찬을 만들고 콩나물을 묻히고 여러분 국을 끓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잘 먹어줘야 되죠. 또 있어요. 여보, 오늘은 밖에 가서 내가 사줄게. 저는 여기서 아멘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밖에 가서 내가 오늘 좀 사줄게. 가자. 수고잖아요. 얼마나 수고하는 겁니까? 얼마나 애쓰는 겁니까? 야,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못 보실 것이 있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실까?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현실은 주님이 나는 안 보시고 누구만 보신다? 마리아만 보고 계시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로 사시겠습니까?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는 안 보시고 주님이 마리아만 보고 계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분이, 초대한 사람이 이 집의 맞이 마르다였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모셨어요.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팔걷어 붙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이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작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에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고 평가함으로 자기 자신이 가졌던 자신의 몫의 가치와 기쁨을 그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삶의 힘듦을 보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삶의 고통과 힘겨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 클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올 때예요. 그것이 오늘 내 삶의 현실을 이기고 넘어갈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입니다.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도 얼마나 급하셨나 봐.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 여러분 반복해서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야 너 그렇게 서운했어? 이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하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서 걱정만 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한 가지 일이 뭔가를 너는 생각하고 그 한 가지 일이 너에게 있으면, 그 한 가지 일이 뭐였어요? 주님을 모시는 거였어요. 주님 모시는 거였어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육신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좀 부족한 거냐? 여러분, 그런 뜻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수고하고 그
그 손으로 애쓰는 것을 야, 너 그거 쓸데없는 거야, 하지 마,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너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야, 너는 신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건 옳은 일이고 저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아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건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전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어요. 나는 인정받고 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전부 내 안에 뭐로 와 있어요? 답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답으로. 질문이 아니라 답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답을 구하는 거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신앙은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질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질문인 거예요. 신앙이 질문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내가 답을 달고 그 답이 정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복잡합니다. 헝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처음 한 가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봉사하는 그 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 복음은,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일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최선,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깨달으면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복음이 나의 취사 선택이 돼버려요. 선별적인 것이 됩니다. 이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게 뭐예요? 이거죠. 주님 보시기에, 또한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기쁨이 있는 일을 하십시오. 기쁨이 있는 일을 하세요.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녀의 봉사와 섬김에 있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간과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기본, 그게 뭐죠? 자, 성경책을 보십시다. 41절로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과 몇 가지 일과 한 가지 일, 주님은 넓게 놓고 좁혀 놓고 줄여 놓으셨어요. 우리는 시작으로부터 넓히고 확대하고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줄이는 거예요. 줄여놓고 정리하는. 여러분이 이사를 다니실 때마다 버립니다. 버려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야, 이런 것도 있었네. 이사하면서 항상 가장 많이 나온,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었네. 많은 일을, 여러분, 많은 일 좀 줄여봅시다. 몇 가지 일을, 아니 한 가지라도, 주님은 그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라면 족하다. 그거면 된다. 여러분, 뭐 많은 것을 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마르다의 일은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최소한 도와줘야 돼요? 동생이 도와주어야 할 만큼. 그런데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인정받지 못한, 주님의 눈에서 벗어난 것 같고.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자신의 일과 봉사와 섬김을 함에 있어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처음엔 있었습니다. 주님 모시고 초청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는 그 일에 누군가가 이거 도와줘야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내 눈에 보이는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것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마르다야, 너가 원래 가졌던 그 은혜와 기쁨을 갖는 것이면 된다. 아,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주님 그냥 이렇게 드시죠. 그래. 여러분, 주님이 그런다고 해서 너 왜 잡채를 안 했니? 너 왜 이거를 삶았니? 너 왜 여기다 소금은 안 넣고 간장을 넣니? 그런 주님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잡채를 할까? 잡채를 볶을까? 잡채를 무칠까? 많은 거를 생각해요. 많은 거를, 모든 걸. 그런데 그거를 줄여서 한 가지만이라도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게 뭐냐는 거죠. 마르다야, 처음에 가졌던 기쁨과 감사를 되찾으라. 너에게 잃어버린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생업의 삶으로도 바쁘지만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의 바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있고 대가를 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여기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도와 모두를 위한 유익한 일로 여기기에 믿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이 저에게도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것일까? 아닐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상관없으면 돼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고 모두에게도 좋은 것이 더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를 합니다. 인정과 칭찬에서 소외되기도 했다고 느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탈진하기도 합니다.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과 주님의 뜻에 맞는 것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잃어버린 복음의 기쁨, 은혜와 감사를 항상 어떻게 해갈까요? 되찾아가는 거예요. 되찾아가는 거예요. 회복해가는 거예요. 회복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되찾아. 기쁨이 있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기쁨을 찾는 것이. 기쁨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기쁨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임을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 보기에 내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게 뭘까? 말씀이 들리고 또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 오늘 제1독서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였던 아모스는 오늘 그 시대를 진단하기를 그 시대가 바로 이와 같다. 그 시대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의 회복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죠. 자, 세상에서는 물질과 성취와 이것이 곧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졌고 더 깊이 허기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더 높은 자리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만족이 없고 오늘 그것으로 그침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성공이라는 세상의 등식은 결핍이라고 하는 영적인 모자름의 다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허망함을 가져다 주는 것. 사람은 물질과 명예와 성취에 천착하죠. 그만큼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없는 자들대로 꾸역꾸역 더 갖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사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주전 8세기 아모스 시대에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 위한 모습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모습은 이랬습니다. 아모스 8장 5절로 6절입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어 팔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으로 저울을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앙길래로 가난한 자를 살며. 이게 아모스 시대의 신앙인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번영을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저울로 가난한 이들을 속이고 제 배를 불렸습니다. 신앙켤레 값으로 그들의 생명을 사고 파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월삭이 언제 지나나, 월삭에 탁 걸리면은 안 되니까 야, 이거 빨리 지나야 가서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수익을 얻지. 안식일이 언제, 안식일에 일하고 노동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야 내가 가서 이거 미리라도 팔고. 에바를 작게 하고 줘야 되는 것은 줄여놓고 세계를 크게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은 작고. 버젓이 행하며 신앙의 성찰과 회개하는 거리가 먼 것을 아모스가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야, 이 망할 인간들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언서가 무시무시하게 참 두렵습니다. 이게 주전 8세기예요. 주전 8세기. 기원전 800년 전이라 고대 사회. 오늘날 고도로 자본화되어 있고 자본주의가 되어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는 그보다도 훨씬 더 촘촘해져 있어요. 훨씬 더 세밀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담보하고 살아가느냐?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뒤처지지 않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이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느니라면 너에게 족하다. 그게 너에게 족합니다.
그게 좋은 편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8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는 목마르고 결핍된 시대라고 말해요. 채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채움에 만족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핍절해질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배가 부를 수 있지만 만족은 없고 끝도 없는 탐욕과 욕망이 이글거립니다. 급기야 마치 여름 가뭄에 내몰린 것처럼 퍽퍽해지고 영혼은 고나고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적 부족에서 오는 힘겨움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물질의 투영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서 오는 영적인 단절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기 싫은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있다고 나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난 별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몰라요.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세상을 향한 열림의 문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열어야 된다. 어디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업의 골방에서 세상을 향한 문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편입니다. 그게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복음의 기쁨도 구원의 감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말씀의 공급함이 없으면 곧 죽은 영혼이에요. 복된 말씀과 들림으로 이 기쁨이 다시 되찾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는 신앙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보였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복을 주는 교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복을 주는 교회. 교회가 복을 준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전화해서 왜 이름이 그렇습니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이 복된 소리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길러가는 교회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합시다.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찾아와야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는 선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겠죠.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복된 말, 배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정석입니다. 저주하는 말, 이간하는 말, 거짓의 말, 분열의 말, 불신앙의 말, 자기의의 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일어서세요.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듣습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2독서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 25절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입니다. 오직 하나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함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거이면 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가 주님 밖에 있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신앙과 믿음의 성찰을 떠나면 교회 일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일을 하고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기쁨을 찾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 신앙과 믿음, 기도, 이거 떠나 있는 일에서는 그건 교회의 일꾼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마 이거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이 집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마리아 앞에 계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오늘 나의 수고와 이 헌신을 아시는 주님이시기도 하고.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택하라. 좋은 것을 택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